민수기는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지파에게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나시린 법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사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를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수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사람 몸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에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발효식품 중에서 포도만큼 발효를 해가지고 술을 내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이 하나님께 물로 심판한 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아의 가족이 온 세상은 다 심판받으니까 참 노아의 가족이 입장에 볼 때는 세상에 홀로 자기 가족만 남아서 구원받았다고, 소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을 시키고 자기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소위 말하는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족장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에 감격을 했지만 실상 현재의 삶은 정말 그러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자기 가족만 따뜻 남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그죠? 따가지고 뭐 알코올 성분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포도로 그냥 수승시켜 먹었는데 그게 취한 거. 그게 발효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인류가 이제 파생되죠. 뭐 함, 센, 야벳 이렇게 해서 쭉 실수를 해가 몸에 열이 나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자니까 그걸 함이 본 거예요. 자기 셋째 아들 함. 자, 함이 아버지가 동물 속에서 자는 함을 보고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온몸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달려와가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저렇게 누워 계신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덮을 가지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다 덮어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일을 전해 듣고 함은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발리고 퍼뜨리는 바람에 구원받은 가정이 권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권위로 세워져 가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와 권세가 무너지면 인간 시스템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 평등한 것 같지만 평등 속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흘러가야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법과 질서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생가의 아래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창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그건 뭐예요? 법과 저주의 근원이 여기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리는들은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요. 여러분 포도주나 포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포도 없으면 포도로 기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포도도 계란회가 뭐 사인 하여튼 포도도 종류가 많아요. 금포도도 있고요. 빵도 포도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금포도 들어가고 맛있는. 근데 포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로 인하여 생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 포도 자체를 여러분 정죄하거나 멀리하면 안 돼요. 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앉아야 돼요. 자, 어쨌든 나시리는 그런 걸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마심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 단속 중에서 가장 강한 처벌이 뭐예요? 이게 음주단속이잖아요. 음주단속.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음주로 술 취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파괴시키니까 이걸 정부에서 연말, 연시 또 평소에도 주말 요즘 세상만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뭐 그러는데 아주 그냥 엄하게 단속합니다. 이건 이제 법으로 단속해. 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그래서 보면요, 심심찮게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배를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박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뭐 그런 거 심심찮게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걸
음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음주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성이 마비되는데 하나님 찾습니까?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망령되어야죠.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처벌. 그러니까 나시린이란 뭐냐? 하나님 이를 섬기지 않으면 내 육체의 모든 즐거움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제사장의 축복이 그 나시린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주 키라는 키. 그리고 아무리 성능 좋은 비행기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뭐 자동차, 배도 결국은 뭐로 움직여요? 이 키로 움직이잖아. 키로 움직여. 키, 스타터. 요즘 키 없으면 누르는 보통 여기서는 키의 종류죠. 그게 없으면 모든 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희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를 처음 듣는 목사는 아니 왜 그 축도를 저렇게 하나 하고 하지만 이게 축도고요. 결국은 이 축도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오늘날 온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내린 축복이 여기서 근거되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 제가? 영번이고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이 기도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구약의 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전에 21절 민수기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요? 헌물을 드린 거예요. 복을 받는 가장 기본은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 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을 안 바치면 국가가 운영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지방자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있고요.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세가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여러분 집 사고 팔고 뭐 여러분이 기름을 넣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다 세금이 있어요. 세금. 국세 같은 거는 휘발유에 여러분 50%가 세금이에요. 휘발유 50%가 세금이에요. 저도 그걸 예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휘발유가 2,000원 한다, 리터다. 그러면 뭐요? 1,000원이 세금이에요. 이 세금이 지방세가 아니고 어디요? 국세로 들어가요. 국가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예물과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항상 요구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집비루기를 드리고, 부자는 부자대로 뭐요? 소,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베푸는데 너희들이 안 드리면 결국은 복이 소멸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다. 먹고 살 돈도 없다. 물 하나 마실 돈도 없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비참한 삶, 살면 진짜 비참하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 먹고 살 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베푸는지 그 받은 복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게 쑥쑥쑥 바로 무릇이 쓱쓱쓱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무를 심으면 은행나무를 심는다 생각합시다. 은행나무 심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은행나무 보면 1, 2년에 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0년, 30년, 50년. 그럼 그 과실을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예물은 여러분 당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 손자들이 그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살기 바쁜데 과실나무 안 심으면, 석류나무 안 심고 은행나무 안 심고 사과나무 안 심으면 결국은 그 가정의 후손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그런 심기를 원했어서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항상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 교동문 1편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 1장도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봐봐요. 이거 다 보면 12장 1절 너는 복에 뭐요? 권은이 될지라. 그래서 항상 이 복이 흘러가야 돼. 이 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보면 여호와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24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용도자인 모세를 통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육신의 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육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가장 먼저 육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므로 육신의 복이 없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뭐요? 빌빌거려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셔. 건강해야 여러분 일도 하고, 건강해야 자녀도 먹고, 결혼도 하고, 그죠? 건강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건강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늘로부터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건강.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 송두리째 무너지기 때문에 최근까지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면서 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정부 방역에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참 마스크 하나 달랑이 입어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린 분도 안 걸린 분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3번이나 걸리더라. 신기하게도 같이 사는 내가 3번 걸리는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아. 어떤 여분은 머리 아프고 하여튼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저를 코로나에 안 걸렸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신학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들이쓰기 전에는 해마다 천식, 여러분 왜 천식 한번 알아보세요. 천식이 아니야. 하여튼 독감 종류야. 천식이라는 건 좀 가정적으로 심하지만 기침. 야, 그 기침 한번 알아면요, 이건 잠을 못 자. 잠을. 낮과 밤으로 기침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도 약은 이따만큼 주는데 안 나서. 그래서 하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또 자꾸 병원 가니까 한의원 한번 가봐라. 네. 그 한의원 가가 진맥을 하가 한의원에서 지은 약 보름 딱 딱 없어져.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양약 체질이라니까 한의 체질이가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기침을 하고 난데 그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나? 그게 또 걸려요. 그런데 신학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딱 들어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가지고 안 해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감사해요. 예. 그래서 독감 유행한다, 코로나 유행, 하나님 한 남을 걸려서 빌빌거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준 걸 하나님 말씀 준 건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위협에서 3번씩 4번씩 걸린 사람 그 속에서 정말 저는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예? 물론 예방접종도 맞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예방접종 맞으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했는데 안 걸리니까 이 마귀의 이 코로나 위협 속에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런 바람에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 길로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들이 학생을 모집 못해가지고 아주 해를 먹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들 주려고 하되 보통 제가 전도사 할 때는 40만 원 받았는데 요즘은 100만 원, 150만 원 줘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안 할까요? 교회가 그런 월급을 적게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편의점에 알바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늦게 받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래. 정말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사람이 뭐 300 저도 그거 왜 하냐고. 얼마든지 그거 말고도 먹고 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목회자 수급이 신대원 오는 사람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뭐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되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결국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인 거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적겨주려고 목회자들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받으려고. 이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하나님한테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끔 주면 주신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오늘날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현발경 교회를 지켜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죠. 문 안 닫게 한 게 사실 은혜예요. 존재한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복을 주셨다. 두 번째는 영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25장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사람이 육신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육신의 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라는 왜 재벌 2세 3세가 왜 망가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그죠? 인지도도 좋고 명예가 있는데 왜 재벌들 2세 3세가 왜 무너집니까? 왜 마약하고 왜 술 먹고 방탕하게 왜 살아갑니까? 그거는 육신의 복으로 채워주지 없는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렇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육신으로 채워주기 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요. 술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안 그러면 이상한 취미에 손을 대가지고 계속해서 재벌 2세 3세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육신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갈급함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육신의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사람과 사람 얼굴을 맞아야 얘기할까? 그죠? 얼굴을 봐야 되죠. 얼굴을 보면 혈색이 좋네 안 좋네 근심 걱정 다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계속해 여러분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으면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30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모든 상처와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상처와 분노가 내 내면 속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2명 죽이는 공산 분열자리래. 그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 아들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통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원자탄 이거 폭탄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작년 3월달에 일본에서 원자폭탄 떨어진 2군데, 히로시마는 못 갔고 나가사키는 갔잖아요. 떨어진 시간이 정확히 오전 11시 8분, 아예 시기탑이 딱 멈춰져 있어. 11시 8분.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폭탄은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지만 그거는 위에서부터 폭탄. 반경 수십 킬로가 사람 몸에 녹아나버려. 그 폭탄의 위력. 그런데 그 폭탄에 가르쳐서 원자폭탄이라고. 근데 주기철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2명의 아들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 아들을 삼았다는 것은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 양아들이 계속해서 아들을 놓고 뭐 하고 해가 그 자손들이 뭐 목회자 됐다고 그런 있습니다. 미움으로는 용서해주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하실 때,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신다고요?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복을 받고 영혼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도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통하여 결론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기묘자, 묘사,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평강.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쫙 깔면서 뿌리면서 꽃가루 뿌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름이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지금 그 평화가 지금 전쟁으로 얼룩되어 있지만 어쨌든 평화. 여러분 육신의 복을 받고 영혼의 위로를 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게 불평, 불망, 원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을 소유한 사람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뭐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 맨날 뭐 꽃 보고 얼굴 보고 하면 예쁘다 예쁘다 막 때리려 그래 막 칠려 그래. 그러나 손잡고 예쁘다 꽃 보고도 예쁘다 얼굴 보고도 예쁘다. 평강에 마음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성질 안 내면 막 그래 하는데 그것까지 안 심어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을 자녀 키울 때 항상 예쁘다 못생기게 예쁘라고 해줘야 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끌어안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전까지 삶과 앞으로의 2023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막 바뀐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고 놀라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래야 2024년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닥치려도 놀라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셔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과 마음의 평강을 올 한 해 잘 간직하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